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과정을 통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달란트 비유는 무엇을 위한 비유죠?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는 천국 비유를 달란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종을 3명을 불러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는데 어떻게 줬다 그래요? 각각 그 재능대로. 5절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랑 2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배로 곱절에 그 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또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는 또 2달란트.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땅에 묻었어요. 묻고 이렇게 그것을 그대로 그냥 1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칭찬받은 자들은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빼앗김 당하고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우는 사건이 나오는데 26절에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쉽게 말해서 부지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망한 거예요. 그 액수에 상관없이 그 과정 가운데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전라남도에 100년 이상 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100년 된 그 교회 마당에 그 정말 아름드리 엄청 큰 나무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교회를 섬기는 그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의 조부 때부터 있었던 나무인데 그 장로님의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름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엄청 큰데 그 나무가 어디 있다고요? 교회 한 마당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교회를 증축하고 또 새롭게 이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무엇이 가로막고 있냐면 그 100년 아주 아름드리 그 나무가 그 마당을 떡하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야, 이걸 베든지 해야 그 성전을 더 크게 증축할 수 있는데 누가 이걸 베는 거를 못마땅해 할까요? 그 교회 장로님 못마땅해 하게 생각하는 거. 왜요? 나의 할아버지 증조부 때부터 그 할아버지가 심은 의미 있는 나무기 때문에 이거를 베도록 허락을 장로님이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시골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님이 참 그 어떤 그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골교회를 부임한 그 목사님 또는 전도사님들이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교회는 지금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교회를 증축하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이 마당에 있는 아름드리 나무를 베야 교회를 증축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장로님한테 이것을 계속 건의를 한 거예요. 장로님, 안타깝지만 이 영혼들을 더 많이 품으려면 이 나무를 베고 우리가 증축을 해야 됩니다. 그때보다 장로님이 계속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반대하고 그것으로 갈등이 생기면서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버티지 못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또 다음 목회자가 와서 또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건의하면 또 못마땅해서 또 잘리는 거예요. 계속 쫓겨나고 어느 때는 또 목사님이 오셨다가 또 쫓겨나고 어느 때는 또 전도사님들이 오셨다가 또 쫓겨나고. 그런데 어느 날 한 전도사님이 아주 어리고 풋풋한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도 이전 목회자들이 어떻게 떠났는지 다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더 증축해야 된다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는 이 전도사님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라는 그 고민에 빠졌고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이 전도사님을 부르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몇 날 며칠 날 포천, 전남에서 포천은 멀죠? 포천에 우리 친인척 결혼식이 있는데 전도사님 같이 운전해서 거기 같이 갑시다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당시 전도사님은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운전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 차 여러분들 다 아시는 티코 아시죠? 마티즈보다 더 오래된 티코를 중고 티코를 끌고 그 장로님과 전남 그 교회에서 포천까지 왕복 몇 시간 걸렸냐면 16시간. 가면서 8시간, 오면서 8시간, 16시간. 근데 여러분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차 초보일 때는 어떻게 해요? 시선이 뭐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보나요? 앞에 딱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지금 장로님은 옆에 타 있고 지금 전도사님이 다 이렇게 운전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고요. 우리 교회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면서 또 자기 집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들리나요? 전도사님 안 들려요. 왜? 운전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 장로님,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 8시간 동안 예만 하고 포천에 가서 결혼식을 잘 마치고 이제 또 내려오면서 장로님 계속 얘기하시는 거. 전도사님, 네, 이래서 이래요. 네 하면서 계속 운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느 순간 장로님이 자기 어떤 인생의 고민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말 한 게 아니라 네, 장로님, 네 이러면서 또 8시간을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장로님이 전도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안타깝지만 그 마당에 있는 나무 이제 배 버립시다. 저도 그거 내려놨어요. 이제 더 많은 영혼들을 품기 위해서는 제가 그걸 내려놓고 더 많은 영혼을 품기 위해서 교회를 증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전도사님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뭐 한 것밖에 없어요. 이 운전 열심히 하면서 네. 근데 이전에 그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은 그냥 결론부터 내리고 장로님한테 통보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장로님, 저거 배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증축하고 영혼을 세울 수 있어요 하면서 통보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것이 못마땅하고 그것이 아는 거지만 그것이 맞는 거지만 못마땅해서 다 커트하고 이렇게 어렵게 하고 나갔는데 그 전도사님은 그냥 네 하고 그냥 그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어떤 16시간의 이 과정 속에서 그냥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냥 경청하고 들어줬더니 장로님의 마음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어떻겠어요? 나무 베시고 우리 교회 증축합시다 라고 했다는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일전의 그 목회자와 지금 전도사님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결론을 먼저 들이댄 목회자와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도출한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목회자가 결론을 이렇게 심어준 게 아니라 그냥 경청하고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그 장로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내리려고 성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종 중에서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책망을 받았던 것은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천국 직행 이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 1달란트 받았던 그 종은
이런 과정들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부지런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결론만 내리려고 하는 그 성급함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결과에 매료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학벌, 어떤 성공의 위치, 이 결과물에만 너무 매료돼서 우리가 너무 공중에서 벙벙벙 뛰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고 삶의 자리를 부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을 가지고 있대. 그것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우리가 부단히 애쓰며 수고하며 그 과정들을 거쳐 나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결과만 흠모하다가 그냥 그 꿈만 얘기하다가 그냥 꿈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꿈만 얘기하면 뭐예요? 꿈이 무엇이 되는 게 은혜입니까? 현실이 되는 게 은혜잖아요. 근데 꿈이 그냥 꿈으로만 끝나는 사람의 특징은 그냥 어떤 사람이냐면 그 과정을 거치려고 하질 않아요. 그 과정의 수고와 노력, 애씀을 거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 거야, 그냥 꿈만 얘기하다가 그냥 꿈만 꾸다가 그냥 꿈으로 그냥 끝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꿈쟁이 요셉은 꿈만 꾼 사람이 아니야. 수많은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신실하게 살았던 그 삶의 결과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 꿈을 성취하여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그 비전이 있을 텐데, 그 과정을 신실하게 밟아 나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긴다.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왜 거치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두렵고 겁이 나는 거예요. 또 원서 썼는데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또 부모님한테 이 떨어졌다는 거 말할 용기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회피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문제들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회피해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내 안에 그 내적인 그 두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을 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두려움이 있는 자들은 그 과정들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 정말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만드는 그 두려움들에 대해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하면 될까요? 직면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면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이런 겁니다. 세상은 어떤 조건들이 갖춰지면 일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부어주신 마음을 따라 순종하면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열어가시는 나라가, 역사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이번에 목회자 후보생 교육을 통해서 강하게 도전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개중에 개척의 마음을 두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가 정말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현실을 보면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것도 준비되지 않고 저것도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서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주저함이 제 안에 엄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 선배 목사님들이 다른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 여러분 안에 뜨거운 뭔가 뜨거운 그 가슴이 있다면 그냥 즉각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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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하고 성도들을 모아주시는 경험들을 본인들이 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도 그 여러분 안에 뜨거운 마음과 심장이 있다면 여러분 좌우 살피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권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을 들은 이제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이 정말 큰 은혜를 받고, 그래 내가 하나님 주신 그 감동을 따라 결단하고 순종해야겠다라는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순종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한 스텝 한 스텝 다 하나님께서 길을 닦아주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것은 우리 관계적인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관계를 함에 있어서 많이 우리가 우를 범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 같아요. 결론을 내고, A라는 사람도 이 결론, 본인이 결론을 내고, B라는 사람도 결론을 내고 대화를 하는 패턴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이 뭐하다는 거, 충돌하고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엇이라 생각해요? 저 사람은 틀렸어 라는 그런 판단과 정죄가 있더라고요. 이게 가정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요즘 최근에 많이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정말 관계를 맺을 때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면 결론부터 내리려고 하는 그 성급함과 그 욕심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이 주인된 그것을 붙잡고 갈 때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소망을 품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 과정은 좀 불편합니다. 그 과정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불편함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그냥 쉽게 편안한 교회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과정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걸어간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구원이며 천국이며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처해진 공동체 안에서 결론을 먼저 내고 대화하지 마시고, 이제는 제가 좀 전에 예화로 얘기한 것처럼 그냥 경청하고 그냥 들어주고 서로의 다름을 그냥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한 마음 한 뜻 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라면서 기도하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의 결론이 딱 우리 안에 딱 오게 됩니다. 그 결론을 붙잡고 나갈 때 그 교회가,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건실하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니. 할렐루야. 지금 환난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가고 있어요? 인내. 인내는 또 어떻게? 연단. 그리고 그 연단은 또 어떻게 해요? 소망을 이룬다. 자,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의 아주 좋은 샘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이 인내하는 과정,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소망. 소망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환난이 있을 때 우리가 인내하고 연단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소망이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며 우리가 연단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자, 5절을 보면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하게 임할 때, 5절에 무엇이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의 심령 안에 부어질 때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모진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니까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과정들을 잘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으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날마다 부단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해서 내가 환난과 내가 인내와 연단의 이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사랑이 나의 영혼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더 크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의 인생은 게임 끝, 소망이 우리 안에 비춰질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어려운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도우심, 보혜사 성령님의 그 도우심, 늘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과정을, 여정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늘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여서 그 성령을 통해서 딱 우리의 삶을 봤더니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신실하게 믿음의 길로 여전히 감으로 인해서 그 인생의 끝에 소망, 그 인생 끝에 구원, 그 인생 끝에 영생, 그 끝에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상급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그냥 바로 결론 내고 싶지 왜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이 여간 불편하고 여간 고민스럽고 여간 힘든 게 아니거든요. 제 삶을 돌아봐도 가족이 아픈 이 시간들을 제가 왜 거치고 싶겠어요? 누가 이런 시간들을 거치고 싶겠어요?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하신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 환난의 자리에서 인내하고 또 나 자신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정을 반드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과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 우리 저기 다 있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 우리에게 왜 인내의 그 과정을 허락해 주셨냐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 과정을 거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가던 인생이 이제 누구의 뜻을 맞추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하시려고 그 과정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 내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이 시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인내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내게 배우게 하시려고, 내게 몸소 깨닫게 하시려고, 경험케 하시려고 그런 과정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과정을 잘 거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과 구원과 상급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왜 그럴까요? 신명기 우리 8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구약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같이 읽을까요? 너를 3절이죠.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줄. 아멘. 그 광야 생활 몇십 년을 거쳤다 그래요?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거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할렐루야.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진정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탄탄대로로 우리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 그 광야 40년의 인생의 그 과정을 우리가 거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낮추게, 겸손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두 번째 뭐예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함이라. 그건 무엇입니까? 그건 무엇이에요? 정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은 정말 너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지, 전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너가 참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과정들이 있다면 육신의 싸움을 할 것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올려드려야 되는 시간이 바로 이때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 세상을 의지하지 마, 의지할 인생들을 의지하지 마, 오직 무엇만? 여호와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 라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것을 몸소 깨닫게 해주시려고 광야 40년의 생활, 그 과정의 여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때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그 여정의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닫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 고기 잡는 그 경험, 지식, 스킬, 기술을 의지할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을 의지할 때 내 안에 승리와 내 안에 참 평안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 여정의 시간들을 여러분, 지금 그런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들리고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기억나게 해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겨진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 여정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린도 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1장 6절에서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경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 위로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여정을 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냐? 광야 40년의 시간들을 왜 허락해 주셨냐?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좀 살아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을 정말 몸속 경험으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내의 시간, 연단의 시간에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주목하고 누구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만 붙잡기를 원해요.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께로 소이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정말 깨달으라고, 이거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주신 거예요. 저 안에 이런 어떤 연단의 시간, 이 환난의 시간, 어떤 인내의 시간이 만약에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자꾸 부르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에 어떤 환난과 고비가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불을 따라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난과 이런 연단의 시간들이 은혜가 되는 것은 이런 시간의 여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또 다른 차원에서는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축복으로. 고난은 다른 이름이 나에게 무엇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내게 오는 것이, 그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길 원해요. 여러분이 정말 간증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고 흔들리지 않고 열매 맺는 나무도 없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벌써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또 저희 교회 현수막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고 흔들리는 그 여정과 과정 없이 열매 맺는 것도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고난 없는 축복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다른 이름은 무엇이다고요?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관점이 여러분 안에 견고하게 지켜지고 유지되고 성령께서 그 깨달음과 그 믿음의 견고한 깨달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계속 도와주신다면 그 여정들을 여러분들도, 연약한 저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도움을 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내가 없이, 그리고 기다림이 없이 우리 안에 어떻게 구원이 임하고 어떻게 천국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통해서 그 고난도 은혜로,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경험하는, 그래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 곳곳에 임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